예수님은 지금 12사도들에게 집중하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홀로 서기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약 6개월 후면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사도들만 남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사도들이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는 사도들에게 집중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며칠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2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앞으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설령 죽음이 가로막을지라도 담대하게 넘어야 할 길이 제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제자들이 쩔쩔매며 하지 못했던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소년을 고쳐 주심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사도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2사도들에게 제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영적 이해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려면 영적 이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12사도들에게는 이런 영적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했는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곳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소녀를 고치신 바로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우리의 행보를 알리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이르시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행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님의 행방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싶었던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쉽게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냐?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지난번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러셨는데 지금 또 나는 죽는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셨는데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들 손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내어 묻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어지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고, 그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함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생 대박, 인생 대역전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내내 길에서 주님이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왕국을 재건할 때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에만 몰두하면서 서로 입씨름하고 있었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훈련하여 그들이 주님이 없어도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설령 죽음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건강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 대한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영적 예력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예력이 없이 열정만으로는 결코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예력이 빠진 열정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 예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열정만 앞세웠던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영적 예력이 없는 열정,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얼마든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영적 예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두 번째 특목은 겸손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내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일침을 놓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 반대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된 본성을 이기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대우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쟁취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더욱 귀한 목적을 위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죠. 자기 뜻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겸손한 마음은 희생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드렸고 희생했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인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그러한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희생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큰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의 그러한 받게 될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영적 분별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포용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금했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용력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편을 가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도 있고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용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 포용력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그런 포용력이 없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영혼을 시험 들게 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는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용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최후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인데, 심판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취하질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은 의인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억울합니다. 지옥에 가라고 하니까 왜 억울하냐? 네가 내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제가 왜 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상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참 고난의 길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할 뿐인데 어디를 가나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자들, 그 원수 같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 저 영혼도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구나 하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하는 것이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제자, 참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이해력, 분별력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건강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